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나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은 오늘 이제 시험을 마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고, 또 우리 어른들은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저녁 시간에 쌀쌀한 공기를 마시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이제 보니까 두 줄로 앉아야 했더만 이렇게 탁 차버리니까 다음에는 반으로 앉아야 되겠네. 사무엘 23장 8절에서 39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유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의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의분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버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하난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슬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제 원래 이게 2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앞에 있던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이렇게 잘 시행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용사들로 존재합니다. 교회들이 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나 또는 구역장들이나 이런 분들부터 이렇게 자꾸 보살핌을 잘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를 잘한다는 걸 목사님들이 막 매일 가서 잘 보살펴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장로님도 잘 보살펴줘야 되고 권사님도 잘 보살펴줘야 되고 목사님이 몸이 10개라도 막 그래서 안 되니 부목사님들 데려가지고 자꾸 신방하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면서, 물론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어린 아이가 있죠. 영적 어린 아이가 있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갓 태어났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갓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뭐 청년인데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청년 때부터는 하는 거. 영적으로 청년들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들은 더 하죠. 아비들은 그 영적 전투를 잘 치를 뿐만 아니라 아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케어를 받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내 좀 안 돌봐주나? 목사님 요즘 신방 안 하시나? 바보 같은 얘기 아니고, 예수를 이제 신앙생활을 그 정도 하고 나면 그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더 구세게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세워가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 영적 아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투를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남자들이 아니 여자인데 군대가 될 수 있나요? 예, 여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남군 여군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막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좀 잘 안 해준다 그러고 내가 뭘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직분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그거 안 되면 막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보통 교회들 보면 직분자 뽑고 나면 뭐 시험 들어가 다른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영적 전투를 벌려갑니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 이 사무엘 하는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이 사무엘 하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 다음에 그래서 끝을 안 냅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용사들의 이름, 앞에 세 용사 또 30명의 우두머리 또 37명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왕국이라고 하면 다윗이 세운, 적어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다윗을 통해 세워진 그 이스라엘 왕국, 그 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인데 그 다윗 처음부터 뭐 7년 정도는 또 헤브론으로 있으니까 완성된 나라도 아니고요. 이게 하루 아침에 뭐 좋은 나라가 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헤브론에 7년 6개월 보내고 그리고 33년 동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그 33년의 기간 정도 또 그 이상. 그다음 또 중간에 뭐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뭐 어쨌든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통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이루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일 거를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와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로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국입니다. 재밌죠? 신약 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누구를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누구요? 12명의 제자들이죠. 거기에 누가 나중에는 바나바가 합류하고 바울이 합류하고 그러면서 70명 또는 120명, 500명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거기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 헌신된 강력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힐링 치료하시고 이런 일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운동은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블레셋에게 져요? 다른 나라한테 늘 쫓겨다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라도 누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세우겠다라는 지도자와 용사들이 없을 때는 그 나라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가 여호수아 때인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와 다윗이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 이 두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지도자와 그거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들이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사도들이 다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를 합니다. 자기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든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뭐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당만 얘기하면요 적어도 뭐 5만 교회를 얘기하고 시골 어느 구석구석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당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들 때문에 강력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존재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숫자가 적을 때 30년 전에도 교회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 믿는 어른들이 없어도 아이들이 전도가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됐으며 지금은 안 될까요? 아니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예배당 한번 보세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예배당, 제가 중학교 다닐 예배당은요, 마루바닥이었어요. 겨울 되면 마루바닥에서 앉아있으면 바람이 쏙쏙 올라와요. 그렇죠? 예. 네, 바람이 쏙, 얼마나 발이 찬지 연탄 난로 같은 거 하나 나누고, 그러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목욕탕 위에 있는 한 30평짜리, 30평대 한 20평짜리 예배당에 예배 드렸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주일 새벽 되면 그 청년들이 다 나왔어요.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약화됐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배운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자리 차지하고, 우리끼리 내 위로받고, 그 교회들이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 하나님 나라 용사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케어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실패할 겁니다. 잘 챙겨줘야죠. 그럼 그들을 잘 챙겨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함께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침방해주고 돌봐주고,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예수를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맨날 다고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청년 사역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왜 안 될까요? 왜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청년 사역이 될까요? 내년부터 제가 아예 학교 졸업하면 다 자르기로 했어요. 이제 청년 화평하고 충성공동체는 이제 졸업한 친구들은 다 리드에 잘라버려요. 학교에 있는 친구는 학교에 싸우라고. 3학년이든 2학년이든 이제 리드가 되면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영적 전투를 제대로 벌려가요. 왜냐하면 학교 밖에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함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230명 등록했다 하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돌보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전쟁은 지고 있는 겁니다. 돌보는 청년이 많은 건 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20명이 군대가 낫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의 리더가 예를 들어서 230명을 계속 돌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다 지쳐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약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 교회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강력한 군대로 세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끼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좀 돌봄을 받고, 내가 좀 더 챙김을 받고, 내가 좀 존재의 이유를 교회 안에서 알아줘야 되고,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부터 내 삶의 소명.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우두머리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용사가 나오는데 아비세와 브나야, 그리고 37명의 용사들이 나오죠.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주적인 블레셋, 그 다음 암몬, 애굽,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강화시키고 지켜내고 영토를 확장해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 힘있게 나타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아니, 청년들이 토요일만 되면 주말 학교 오고, 청년들이 그룹홈 봉사하고, 청년들이 반찬 봉사하고, 아니 어머니들이 8년씩 매일 토요일마다 반찬하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 또 반찬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유경이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중간고사 치고 보니까 다들 없네. 중간고사 치고 너무 지금 정말 안타깝다. 중간고사 칠 때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빨리 시험 맞추면 좋겠다. 오늘 가서 실컷 기도나 해야지. 할렐루야. 홍정보 지사 아멘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야, 잘 들으라. 안 듣는 친구들,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 진짜 그래, 우리가 오늘 중간고사 치고 야, 교회 가서 한번 실컷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정말 저는 제가 강로사 부목사 신대원 졸업하면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헬라어 걱정 안 하고 새벽에 가서 실컷 울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매일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쳐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또 시험 쳐야 되고 막 머리가 늘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그랬거든. 기도하면서. 야, 이제 시험 공부 안 하고 실컷 기도할 수 있다. 온 사람들 들으면 뭐 하겠노마는. 어쨌든 그 유겸이 보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유겸아, 그러니 어떻게 또 서울에 성우학원간대 군대 제대하고 잠시 봉사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얘기는 유겸이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 유겸이 여기서 하면 어떨 뻔했잖아. 제가 사실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걸 기도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칭찬 안 해도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마음이 쓰이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교회 위에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용사입니다. 사실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 믿어도 어때요? 자기 시간 쪽에 자기 데이트 시간, 자기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사실은 연애를 해도 티를 못 내요. 왜? 티를 내면 다른 친구들 미안해가지고. 연애 제대로 하면 사랑이 꼽히는 못하네. 이게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실현시키는 것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지금 이제 제일 아래 군번 우리 대학부 친구들 뭐 내 언니들한테 아직도 나는 2학년밖에 안 돼, 1학년밖에 안 돼. 아니, 우리가 대학교 출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하게.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의 자세는, 두 번째는 충성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우물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이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치고 들어가서 그 우물을 가져와요. 그런데 다윗이 먹습니까? 못 먹죠. 아니,
하마터면 그 충성스러운 신앙에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값입니다. 피입니다. 못 먹습니다. 부어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용사 이것만 아니라 앞에도 보면 이 산마 같은 경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산마가 브렛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다들 이스라엘 하나님 도망을 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 산마 혼자 막아서 가지고 싸워요. 충성심 때문에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충성심을 우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사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에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된 거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애들이 주말만 되면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유치부 엄마들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마다 자기가 본다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함께 자라가는데 저는 사실 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유치부 때부터 저 아이를 뺏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주말마다 애 데리고 엄마가 맨날 캠프 치고 밖에 놀러 다니면 나중에 걔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보다 바깥에 나가는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들을 계속 자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애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놓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는 엄마 보고 당연히 토요일 눈 뜨면 어디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말학교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어디 놀러, 엄마가 안 가, 나 주말학교 갈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성경 공부 좀 잘 못해도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언니, 오빠들이 그거 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안 빼앗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충성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세상에 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 열심히, 아니 토요일마다 그 반찬 해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맨날 밥 해야 되나? 여름 되면 여름 캠프 한다고 일주일씩 2주일씩 밥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오래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겨울에 2주 동안 영어 캠프 했지. 방학 내 밥에도 방학 내. 진짜 그렇게 해서 세워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가 되어요. 제가 다음 주 설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가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 사람 그리고 이 30명 그렇게 묵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영으로, 한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는 대부분 다 이루고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척교회 할 때는 막 하나가 돼가 불때가, 우리 지금 사랑이 꼽히는 게 재밌죠. 지금 막 불때집이 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오히려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절대로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적이 와서 그냥 군합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보면서 희한하잖아요. 처음에는 와 저거 일주일 가겠나 싶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와,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저게 굉장히 이게 좀 분열되어 있던 나라거든요. 오히려 러시아 쪽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젤렌스키라는 저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모아버린 거예요.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결사 항전 의지를 갖게 된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로 급을 안 되잖아요. 반대로 러시아 안 보십시오. 아무리 수호기를 갖고 있고 대전차를 가지고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어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전투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이 전쟁을 잘 수행하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여수 애양원하고 소록도를 자주 갔어요. 소록도에는 김두영 목사님이 계셨고요, 여수 애양원은 우리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 계시다가 6일 순교했죠. 제가 여수 애양원에 종종 자주 갈 때 그 어른들이 양로원이 따로 있거든요. 양로원에 가면 그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에 가면요,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 목사 때인데, 강도사네,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그분들이요, 한국의 순교자 손양훈 목사의 제자들이고, 그분에게 세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있던 그 행복한 시절을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좋아요? 행복해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능했나 해서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영적 전투를 제대로 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영적 전투를 제대로 벌려가면 갈수록 우리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들을 잡아내고, 할렐루야, 이 동산이 아름다운 포도, 아름다운 무화과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 개인주의로 나는 주일 예만 드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편안하게 예수 믿을래. 그러면 편안하게 예수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편안히 예수 믿을게요. 그럴까요? 그런 집 없습니다. 그런 집에는 부부 관계가 안 좋든지 새끼가 말을 안 듣든지 죄송합니다. 말을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조용히 예수 믿는다고 조용히 예수 믿어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제대로 벌려놔야 조용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조용히 예수 믿을래. 나는 교회 일에 관여 안 하고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나 달리고 11조나 잘하는 교인 될래.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안하지만 그 집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강력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해 있지 않으면 아이고 저놈 힘없으니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암몬이 들어오고 모압이 들어오고 블레셋이 들어오고 돌아가면 들어와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시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들 조용히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면 시끄러워서 교회가 나가기 싫어서 전혀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세울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식들이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연세가 얼마이든 가지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내일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오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 닿는 대로, 어떤 분은 그래, 내 나이 들었는데 이제 은퇴할래, 은퇴할래.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최후까지. 이수진 장군이 뭐랍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힘을, 우리가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곳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나라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제 이 정도 와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가 개인주의로 돌아서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스러움과 참된 안식은 잃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영적 전투를 벌려가면 벌려갈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탁월한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지금 이름을 불리는 이 3명의 그 용사들과 또 30명의 용사들, 이 37인의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는 이 다윗 왕국 시대에 내가 이 왕국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애굽을 무찌르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런 자긍심과 긍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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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 이기심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군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강력한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이 일에 재번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자기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진량 화양 땅과 경산과 대구와 경북과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강한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며 그 군대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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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 곱비는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이 더 펑펑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일 예배와 매일 저녁마다 있는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운동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저녁 기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저녁 기도마다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사오니 멈추지 마시고 이 수련회에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은혜를 드려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곳이 은혜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줄기가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각 목장별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서 우리가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책 한 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 동안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서로 이 가을에 많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절 헌금 한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 감사 일기를 이제 좀 쓰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내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이 바뀌면 전도됩니다. 우리 말이 바뀌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데 이 감사일기를 잘 준비해서 2022년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감사일기라는 좋은 책이 나와서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책으로 간증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벌써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80명이 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뭐 몇 명을 전도하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한 분을, 우리 동네에 계신 어른인데 어쨌든 등록하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등록 카드를 받아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가을에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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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감사의 일을 쓰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